이메일로 계속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IT를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사실은 그 12월 달에 IT를 갔었죠. 그때 아내하고 엄다운 자매랑 가서 LA에서 답사를 온 비전 출입 팀을 저희가 안내를 했어요. 우리 사역을 이제 다니는 건데, 인솔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2015년에 컴패션 IT 비전 출입팀에 조인했을 때 그때 인솔자셨죠. 그분이 그때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목사님이 한국 컴패션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본래 본인을 파송했던 원교회로 복귀를 했어요. 그 교회가 LA에 있는 비리안 처치라고, 커뮤니티 처치라고 EM교회입니다. 사역자가 모두 한국분인데 그 한국 사람들은 한 30%가 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대부분 이제 아시안이긴 한데 그 백인들도 좀 있고 그래요. 이번에도 중국계 청년들이 제일 많았지요. 청년부가 200명이 좀 넘는데 그 중에 70명이 지난 겨울에 야고보서 전체를 외우는 것으로 커밋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야고보서 전체를 외우겠습니다. 야고보서 통째로 이제 5장까지 다 외우는데 12월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외우고 있는데 3월쯤에 다 외우고 나면 그 외운 사람들 중에서 5월쯤에 한번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야고보서를 다 외운 청년들 15명이 14명이죠. 청년들은 IT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이 청년들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 쫙 15명이 앉아서 목사님이나 리더가 5, 1, 2, 6 이러면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자동으로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합창하듯이. 잠깐 부럽기도 했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모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인데 다 휴가를 내고 왔어요.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요. 은행 직원의 저널리스트에 간호사에 건축회사 다니는 친구, 또 컴퓨터 하는 사람, 걸스카ut 본부 직원 등 휴가를 다 내서 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고아원 10군데 전체를 다 둘러보고 분예일 고아원에 가서 제일 많이 물어보고 제일 먼 곳에 있거든요.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필요한 게 뭐 있냐 그러더니 거기에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를 해주고 두 다리가 없는 아이 의족 관계도 좀 알아보고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정말 약속을 지켜서 그 약속대로 비행기를 밤새도록 2번이나 갈아타고 IT를 갔습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은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IT 사역 시작할 때는 마이애미를 들려서도 봤었는데 이번에 또 마이애미에 내려가서 그 팀을 만나서 갔죠. 도착하는 날 4군데 고아원을 둘러보고 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분일 고아원에 갔습니다. 약속대로 노트북 컴퓨터 5대를 가지고 와서 셋업해주고 그리고 프린터 연결하고 인터넷도 이제 연결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럼 애들이 박수를 치고 원장이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이제 완전히 축제였어요. 컴퓨터 충전하면서 남자애들 나가서 축구 시합도 하고 여자애들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면서 놀았죠. 샌드위치도 먹고 그러고 했는데 아이들이 합창도 했습니다. 제가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라서 일단 여러분들한테도 보내드리긴 했는데 선영자매한테 물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스페니쉬 노래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한번 보세요. 그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거 유튜브로 올려놨는데 애들이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지하게 많이 울었어요. 그게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학교에 학기가 끝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 발표회를 하면 부모님들 다 와서 막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가족이 없는 거예요. 들어줄 가족이. 그런 생각이 참 목이 메더라고요. 첫째 날 놀고 그리고 둘째 날은 더 잘 놀았습니다. 둘째 날은 이제 도시락 맞춰가지고 호숫가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버스 타고 고아원에 도착했더니 애들이 깨끗한 옷 차려입고 다들 마당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가 11시 넘어서 갔었는데 아마 그 전날 밤부터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잘 놀았습니다. 그냥 가면 너무
온 거예요. 그냥 물에 가서 놀고 먹고 놀고 이랬어요. 저희 여름팀이 여름에 청소년 팀이 가면 뭐 음악회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냥 애들 데리고 물에 가서 놀기만 하자. 다른 거 하지 말고 굳이 뭐 다른 걸 해서보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인데, 물론 뭐 입장료도 들고 거기는 그냥 바다든 호수든 어딜 제대로 조금 이렇게 발 디딜 만한 곳을 가려면 입장료 내야 되고 도시락도 다 맞춰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약속을 기다렸던 거죠. 잊지 않고. 근데 애들은 약속한 걸 잊지 않아요. 약속 들은 것도 잊지 않고. 하나님도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정말 이번에 LA팀이 그렇게 완벽하게 약속을 잘 지켜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게 우리 사역을 저희가 어차피 쌀하고 식량하고 교육 지원은 계속하니까 그걸 계속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냥 방문해서 아이들이 잘있나 건강한가, 또 저희가 이제 이머전시 메디컬 펀드가 2만 불 정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거나 이럴 때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정말 아이들이 기뻐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은 사실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장 말씀 중에서 오늘 사람들 이름을 제외한,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약속한 내용을 사실은 이제 28절부터 39절까지 무슨 내용이다라는 걸 지금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은 9장의 마지막 절인 9장 3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이게 사인하고 실했다, 영어로는 실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인하고 딱 봉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인한 사람들 이름을 쫙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7장, 8장, 9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 7장에서 끝내고 8장부터 부흥회를 시작했거든요. 성경 말씀 계속 듣다가 울고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바른 삶을 회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을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었었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는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언제 하는 거냐면 세례 받을 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 같은 그런 약속을 우리는 이미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세례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 이름이 쭉 전부 지도자들이 계속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죠. 우리 역대상 읽을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 읽을 때 사실은 신학생들도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역대상 1장에서 9장입니다. 그 가운데 딱 그 4장에 야베스 얘기 딱 나오는 거 이외에는 쫙 사람들 이름이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시간이 고성경 읽을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곳곳에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 이름을 써놓았나? 여러분 사람들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읽습니다. 사실은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발음도 굉장히 힘들고 무슨 디아 미야 막 이러고 해서 발음도 힘들고 한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이름은 어디에 들어갔을까? 그 성경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읽으실 때마다 혹 내 이름은 어디에 들어갈까? 성경에 3만 명 이상의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뜻으로 새겨져 있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들의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름들도 있고요. 그럼 이름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도 우리 이름은 어디에 넣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인했다는 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책임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책임지겠다라는 건 내 전 존재를 다 거는 거예요. 사실은
내 삶을 다 거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니까 그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이 사인하면서 한 약속인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사인하고 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에요. 뭐 그 이름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백성들도 다 이 약속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우리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고 우리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 혼인 문제는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혈통을 보존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총회처럼 굉장히 개방적인 총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이스라엘에 세금 내면, 성전세를 내면 이 야물코라고 하죠. 방독모자를 쓸 수 있어요.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의 곳곳에 보면 이방인이나 객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많은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유대인이 되는 일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건 결혼이 가족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과 문화를 그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너무 좋아, 서로 둘이 눈이 맞아서 좋아서 그 지내다가 이렇게 신앙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그냥 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번에 IT에 이제 같이 간 LA팀 청년들 중에 남자가 9명이, 여자가 5이었어요. 남자 중에 한 사람만 결혼하고 나머지는 다 싱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가 눈이 얼마나 반짝였겠어요. 여자애들 5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국 여자 청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싹싹해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꽃가 너무 예뻐요. 꽃이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꽃가 너무 예뻐요. 뭐 그런 식이에요. 할어머니가 계신데 자기가 용돈을 드린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그럼 우리도 좀 줘 그랬더니 결혼하고 주겠대요.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얘가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바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참 예뻤어요. 여러분, 신앙이 같은 사람들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쉬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뭐 민혁이 우주를 위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서정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래야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면 어때? 앞으로 믿기로 약속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톨릭은 그 영세 안 받으면 혼배 성사를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6개월이에요 그 과정이. 가톨릭의 그 영세를 받기 위해서 6개월 공부하고 결혼하고 안 나갑니다.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좋아서 교회, 그래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꼭 열심히 나갈게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인간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던 사람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조정민 목사님 그랬잖아요. 마누라도 그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물론 뭐 나중에 잘 돼서 그렇지만 그런 경우 많지 않거든요. 앞으로 결혼할 모든 청년과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서고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는 배우자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괜찮다, 괜찮을 것, 괜찮아, 뭐 아이 사람 좋으면 됐지, 이건 전혀, 사람 좋은 것과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꼭 믿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통혼을 금지할 것을 약속해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약속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31절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만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그 땅 인근에 이방인들이 다 섞여 지금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꼼짝 안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아이 곡식 좀 사 이래도 절대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안식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년 경작을 하면 한 해는 경작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법이었어요. 왜?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땅이 회복하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식년을 7년마다 한 번씩 해마다 7회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빛, 이게 그 희년 사상이거든요. 50년마다 오는 희년 사상인데 6년에 한 번씩 6년이 지나면 빚을 줬는데 6년이 지나면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값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땅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내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성진 집사님 갖고 있던 땅을 사서 이성진 집사님 돈이 급하다고 해서 돈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50년 후에는 돌려줘야 돼요. 완전히 돌려줘야 돼요. 그건 뭐 돈하고 아무 관계없이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희년사상이거든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여러분의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이제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은 뭐예요? 그 안식일 개념을 도입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약속입니다. 뭐 예배,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의 모든 시간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럼 이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 그 의미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7일째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만 일해도 7일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데 7일째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안식의 참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자꾸 안식일을 어겨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하고 장사하고만 그랬습니다. 이 무렵에. 왜요? 탐욕 때문이에요. 더 벌 수 있으니까, 더 벌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라면 주일에 쉬어요. 여러분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뭐 우리 교회 간호사분들은 주일날 일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사회 구조상 할 수 없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냥 아유 나 교회 말고 나 오늘 일을 좀 해야 되겠어, 돈이 모자라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의 의미를 참 제대로 깨닫고 그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적으로 바벨론으로 몽땅 다 잡혀가서 70년을 잡혀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안식 때문이에요.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땅이 70년 동안 놀았어요. 이스라엘 땅이 7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안식한 거예요. 왜요? 계속 그 6년이라고 1년 땅을 쉬라고 그랬는데 계속하고, 아 뭔 소리야 지금 한참 잘하고 있는데 뭔 소리,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6년 농사를 짓고 한 해를 쉬는 건 미친 짓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복입니다. 그렇게 쉬고 난 땅은 그 다음에부터 결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결단을 못하고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옮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적절히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능률이 훨씬 오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 가족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주일날 가끔 한국에 그런 의사 선생님들 계셔요. 주일날 일해요. 그분들. 왜? 무료 진료를 해요. 그건 봉사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었지만 토요일까지 일할 때는 돈 받았지만 주일날은 무료 클리닉을 여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좀 쉬라 그러면 목사님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일요일날 쉬면 끝장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비즈니스 해봤거든요. 제가 16년 목회도 해봤는데 주일날 일하면서 떼돈 버는 사람은 절대 못 봤습니다. 정말 못 봤어요. 한동안 뉴욕에 굉장히 오래전에 뉴욕에 뉴욕 장로교회에 계시던 분인데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다녔어요. 두 분 다 건축하는 분들이었어요. 아주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친하게 같은 구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잘 지냈는데 이분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됐어요. 건물을 짓게 돼서 열심히 일하고 처음에는 주일날 다 쉬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더 잘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나가서 이번에 일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 그냥 일한 게 아니고 애들 일 시키고 자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아예 주일날은 그냥 일 안 하고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100불을 드리면 10,000불로 갚아준다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저한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은 제게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났는데 주일날도 가서 일했던 집사님은 한 6개월쯤 더 늦게 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저는 분명한 그런 체험이 있어요. 주일날까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창 더 임한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잘 쉬고 노시면 돼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배 깔고 엎드려서 저도 여러분 주일날 가면 이거 편집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꼭 보는 TV 프로그램 있거든요. 골목식당. 골목식당 보면서 팝콘 먹으면서 그러고 놀아요. 하는 거 안 합니다. 제가 비즈니스 할 때도 일이 막 밀려 있으면 그냥 일이 막 밀려서 여러분 디자인 비즈니스는 일이 왕창 밀리면 망합니다. 약속을 못 지키면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막 밀려 있으면 다 합니다. 야 오늘은 5시 퇴근해. 전부 다 일찍 집에 가서 애들이랑 놀아요. 워낙 야근이 몸에 배어 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습관 같지만 일이 엄청 밀려서 걱정될 수준이면 아예 사무실 문 일찍 닫고 퇴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면 일이 그냥 돼요. 다 처리돼요. 주일날 왜 바쁘냐 하면 사람들이 주일날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내가 주일날 찾아다니지 않아요. 주일날을. 그러니까 주일날도 전화하면 가게 문 열어주니까 그렇게 인식돼. 사람들이 그 사람은 주일날도 만날 수 있어. 이러면 그냥 주일날 다 나도 바빠지는 거예요. 치필레는 치킨 전문점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승승장구하는 외식업입니다. 근데 주일날 문 닫아요. 치필레가 자기네 매장에서 문 닫는 건 괜찮은데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푸드코트에서 문 닫습니다. 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이게 싫은 거예요. 썬데이에 손님이 제일 많은데 문 닫으면 안 된다 이러다가 지금은 들어와 달라고 그래요. 왜? 6일 매출이 7일 매출보다 더 많으니까 그 매장은. 치필레 매장에 같은 평수의 매장을 주면 치필레가 맥도날드보다 훨씬 매상이 많은 거예요. 6일 동안 매출이. 맥도날드 7이라는 것보다.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치필레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왜요? 우리는 못 닫아. 예배 드려야 돼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이야. 끝.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바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틈을 보이기 때문에요. 나 주일날도 문 열 수 있어. 이러니까 나 주일날 너랑 거래해. 내 물건 사러 갈 테니까 문 열어줘. 이걸 인식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인식을 시키면 저 사람은 주일날은 일 안 해. 여러분 주일날 하루라도 온전히 쉬시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따르는 일이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일날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물론 매 시간이 여러분 평일날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지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 안식으로 채우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온전히 쉴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믿음이요? 내가 주일날 일을 안 해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서 살 수 있다. 이게 안식일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안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쉬시라고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일을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편히 쉬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노세요. 그냥 노는 일, 즐거운 일, 이런 다짐이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주의 하루를 쉬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물론 뭐 주일날 일해도 돼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시리즈가 다 끝나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돈에 관한 설교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의 첫 번째가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정말 처음에 은혜 받고서는 그로서리 스토어를 주일날 문 닫았어요. 뉴욕 지나서 아딩턴에서 그 집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결산해봤는데 6일 할 때랑 7일 할 때랑 똑같아요. 주일날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버스 사줬고요. 그리고 돈을 정말 벌었어요. 그랬더니 돈을 더 벌어야 되겠는 거예요. 가게를 하나 더 한다고 돈을 더 벌어야 돼서 주일날 문 열었어요. 다시. 제가 소름 끼치도록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세요. 내 힘으로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세요. 정말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다 잘 되는구나 라는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일하세요. 주일날은 노 땡큐. 저 사람한테는 주일날 말 잘못하면 큰일 나.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32절 이후부터는 이렇게 그 결혼 문제 그리고 안식 문제 얘기해서 32절 이후부터는 성전 문제, 예배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140년 동안 폐허되어 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재산을 들여서 성전 관리하고 예배자로 살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오늘 39절에 결론 내잖아요.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가꾸면서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도자들이 봉인하고 사인해서 봉인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참여했습니다. 매년 성전세 드리고요. 성전을 보수하고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곡식이나 짐승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비용들을 다 내겠다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다른 데 신경 전혀 안 쓰고 먹고 살 수 있게 11조를 들여서 그들의 삶을 돌보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벽을 다 쌓고 나서 말씀을 성벽의 회복이 아닌 영적인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24일 동안 예배드리고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란 뭡니까? 헌신과 결단이에요. 약속. 헌신하고 결단한 거예요. 소명한 거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뭘로 기뻐하고 뭘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말씀대로 사세요. 오늘부터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성경 통독하겠다고. 그럼 그 약속 지키세요. 하루에 15분, 길어야 20분이에요. 요즘 또 10편 넘어가면 이제 하루에 3분이면 끝납니다.
성경 일독하는 거.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하세요. 약속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주일 하루라도 온전하게 쉬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서명하고 백성들과 함께 약속한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결단하면서 이미 했던 약속이에요. 작은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방인 풍습과 같은 우상 숭배, 세상적인 쾌락을 버릴 것을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도 주의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배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겠다고 헌신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나누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제가 IT에 있는 저희 딸내미한테 2년쯤 전인가 제가 쓰던 조그만 랩탑, 처음에 무슨 넷북같이 생긴 랩탑을 하나 갖다 줬어요. 지난번에 갔더니 이 코드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지가 안 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예 15인치 노트북을 갖다 줬어요. 애는 코드 하나 받아갖고 그걸 쓰고 싶었는데 제가 아예 노트북을 갖다 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걔는 코드 가져와서 그거 살려서 또 쓸래나 이랬는데 입이 여기까지 이렇게 돼갖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필요한 게 다 눈에 보여요.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도 IT 있는 딸내미 신발을 살 때는 물론 싼 거 사요. 저희는 저희 신발도 잘 안 사니까 조금이라도 예쁜 거. 그러니까 무슨 금으로 반짝반짝한 거 막 하이힐 이런 걸 사다 주더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 너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다. 내가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 지켜가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